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솔직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게 쉽다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또 제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었나, 또한 나는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었던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지만 원어에 보면요 10가지 말씀입니다. 10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10가지 계명이라고 조금 더 무거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부분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부분의 핵심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이웃 사랑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제5계명,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웃,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이웃이 부모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출발을 부모 공경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어명입니다. 어명.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제 어느 정도 귀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년 5월 어버이 주일마다 이 단어를 거의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한 10여 년 동안 카베드, 부모 공경, 무슨 뜻이죠? 이게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부모님을 내 삶에서 가볍게 다루지 말고 비중 있게, 무게 있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고 예전보다 힘도 없어지고 몸도 가벼워지시고 그런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게 공경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무겁게 그리고 소중히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제 알았어요. 알면 되나요? 좀 어떻게 이런 방법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가 작은 모종 하나를 심습니다. 아주 연약하죠. 조그만하겠죠. 손가락 한마디도 될까 말까 싶은. 근데 농부는 그 모종이 잘 자라도록 옆에다가 거름을 또 따로 뿌려줍니다. 비가 내리거나 물을 줍니다. 거름이 흔적도 없이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
나중에 모종은 잘 자랍니다.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남았는데 그때 뿌렸던 거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다고 그 나무가 혼자 큰 건가요? 아니죠. 보이지 않게 스며든 그 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묘목, 그 약한 묘목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올챙이적, 어릴 적 시절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내 열심이었어, 내가 이루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눈물이, 그 땀이, 그 기도가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면 애초에 내가 이 순간 있을 수가 없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모를 공경될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겠지만 오늘은 부모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고 설렙니다.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붙들고 싶고, 붙들면 안고 싶고, 참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당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기는 줄이고 자식들은 자라나기를 원하는 사랑.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희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희생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베푼 그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덜 먹지만 자식은 더 먹이려고 합니다. 자신은 덜 입지만 자식은 더 입혀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덜 자지만 자식은 밤새 곁에서 지켜주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부모는 가족의 가장 바깥 배춧잎이다. 아주 이런 또 표현을 했어요. 배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바깥잎은 햇빛도 먼저 맞습니다. 비바람도 먼저 맞습니다. 벌레에게도 먼저 먹힙니다. 찢기고 상처납니다. 하지만 그런 동안 안에서는 여리고 연약한 속잎이 보호받고 안에서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나중에는 바깥잎은 뜯겨 나가고요. 시장에도 보니까요, 겉잎은 떼서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알맹이만 집에 가져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겉잎이 있었기 때문에 속잎이 잘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습니다. 햇빛을 먼저 맞아주셨습니다. 비바람 대신 맞아주시고 세월의 거친 바람 대신 맞아가며 안에 있던 자식,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란 두 가지 감정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기억,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미안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살아보니까 저도 내가 누리는 편안함,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누리는 옷, 내가 누리는 모든 자리와 여유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요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툭 무심코 던진 말입니다. 뭔가 잘못 먹고 속이 답답할 때 가스명수, 소화제를 먹었거든요.
그걸 먹고 나니까 꼭 이렇게 트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나는 어릴 때 세상에서 소화제가 왜 필요한지를 몰랐어. 여러분, 배불리 먹고 체할 일이 없었거든요. 늘 배가 골았어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조금만 먹고 불편하다면 막 소화제 찾고 그러는데, 세상에 소화제가 뭔지 몰랐어 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우리 부모님, 우리 앞선 세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에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돌아보니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다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외로움과 노년의 쓸쓸함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인생을 배워가죠. 책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배워갑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고 예쁘고 힘있고 꿈 가득 찼던, 그러나 어느 날 돌아보니 늙어 계시고, 또 어느 날 돌아보니 곁에 안 계시더라고요. 노년의 부모님이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육신의 연약함이란 병마와의 싸움 아니고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힘도 없는데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라, 가장 힘든 싸움은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정은 젊은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가 되어 보니 자식들이 떠난 집, 말소리가 줄어든 집, 식탁이 조용해진 집, 혼자 밥 먹는 저녁, 전화벨도 울리지 않는 그런 하루, 그것이 부모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도 자라서 어느 날 되니까요, 하나둘씩 떠나더라고요. 뭐 공부하러 떠나고 일하러 떠나고. 한 몇 년간 저 집사람 둘만 딸랑 남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이 다 떠나갔네. 이제 우리 마음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은 앳된 동산이 됐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떼고 나니까 근데 홀가분한 줄 알았는데 참 썰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도 가끔 세탁소에 보면 간편한 옷걸이 철사로 겉에 뭐 코팅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거운 옷을 걸어 놓으면 축 처져요.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다 덜어내면 이상하게 그 옷걸이가 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걸린 옷걸이는 무겁고, 옷이 떠난 옷걸이는 외롭다. 단순히 철사로 만들어진 옷걸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걸쳐 있을 때는 무거워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벗겨지고 나니까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외롭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지요. 먹이고 입히고 재고 키울 때는 힘든 가운데서도 감당해냈는데, 자식들이 다 자라서 떠나면 이제는 외로움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부모의 인생이라네요. 새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미새. 어미새는요, 내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새끼를 먹이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물어와가지고 새끼 입을
그 벌려진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렇게 키워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새끼가 둥지에서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누워있다가 기다가 일어나서 첫 걸음 뗄 때, 첫 발걸음 뗄 때 그 감격 기억나십니까? 어미새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녀석 다 컸네. 이제 둥지에서 날아오를 수 있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그래, 이제 너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 순간 아닐까요? 둥지에서 떠나 날아오는 것은 참 기쁜 일인데 그와 함께 이제는 너는 너의 둥지로, 네가 만들어야 될 둥지로 떠나야 된다는 것.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쁩니다. 시집 장가 잘 가면 그것도 기쁩니다. 좋은 직장으로 가고 멀리 떠나도 뭐 애가 잘 된다면야. 근데 그 떠난 빈자리, 그 허전함, 쓸쓸함, 이로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공경이란 부모님의 이 허전함, 외로움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잘 계세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외로우실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허전하실까를 가슴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헤아림으로 끝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제일 좋은 약이 있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자식 목소리랍니다. 자식 얼굴이랍니다. 그 허전해 보이던 어머니, 아들 전화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생기가 돋아납니다. 아들, 그래, 어깨가 처져가는 쓸쓸해 보이는 아버지도 여러분, 딸 얼굴 한 번 보면요 금세 살아나세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자주 연락하시고 또한 얼굴을 보여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식사도 함께 하시고 짧게라도 찾아가면 대단한 효도가 아니더라도 그게 우리 부모님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 안부, 목소리, 자식 얼굴 그 이상 더 바라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외로움과 노년의 쓸쓸함을 헤아려 보며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저와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약한 부분을 실제로 도와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이 가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고 특별히 물질도 가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아직도 필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이것저것 다녀셔야 돼.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죠. 어떤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필요하면 말하세요. 아버지,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어떠실까요? 진짜 필요해도요, 웬만하면 말을 못 하십니다. 자식이 혹시라도 짐이 될까 싶어서 끝까지 참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채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효도는요, 진짜 효자는요, 눈치가 있더라고요. 불효자는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있어야 효도도 제대로 하더라고요.
말해도 알아듣지, 말해도 거부하는 세상인데요. 말하기 전에 딱 알아보는 것. 그래서 효도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아주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보물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보물이 뭐죠? 오늘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 여러분들의 돈으로 부모님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담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이런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 부모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액수를 떠나 그 받을 때 그 기쁨으로 부모로의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실제로 부모님 떠나신 자리, 빈자리, 여러분 장판 밑에, 장롱 뒤에 보면요, 드렸던 용돈을 그대로 모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부모님은 그것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시지만, 그러나 이 녀석들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 물질로 마음을 표현해 주는구나. 부모님께서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 부모님 몸이 약해지면 부축도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 걸음이 늦으시다면 왜 빨리 안 오냐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기다려 드리기도 하고, 병원에 가실 때는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웬만하면 함께 가시고,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시면 대신 알아듣고 설명도 해드리고, 눈이 어두워지시면 내가 대신 읽어드리고, 손이 떨리시면 내가 대신 써드리는, 이게 바로 공경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참 슬픈 역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식은 부모님을 짐처럼 여길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원래 서로 짐을 져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상에서는 짐이라 느끼면 민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가족은 민폐가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번에 한 47일 동안에 식당 리모델링을 할 때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함께 서로가 짐을 지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모습, 단순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어떤 분들은 생업이 있는데도 생업보다 여기다가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의 흔적, 교회 사랑의 흔적만 남게 하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무엇인지, 교회 사랑을, 그 사랑의 흔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힘이었나요? 부모님의 짐이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먹여줘야 되죠. 입혀줘야 되죠. 재워줘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짐을 부모님께서 기꺼이 지시고 나를 길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부모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때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짐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인간의 도리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정의 위기라고 말입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요? 너무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 공경은 단순히 옛날 윤리가 아닙니다. 모든 윤리의 기초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찌 그 가정에 내일 미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러분, 어려운 거 찾지 마세요. 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운다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 싸우는 이제 세상 끝났? 그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필요한 돈이지만 돈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주제 뭐가요?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이때가 말세입니다. 말세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병든 시대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시대. 이게 바로 병든 시대가 아니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간혹 이 말장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부모 공경이 아니고 부모 공격 시대예요. 부모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을 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내일의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이 훗날에 자기 부모님을 또 그렇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 우리는 복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부자 가정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 공경에는요, 다음에는 이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다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그거 아닙니까? 내일은 부모님 잘 섬길 수 있겠지. 내일 다음 하다가 돌아보니 떠나시는데요, 안 계신데요. 효도는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미루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할 수 있다면 오늘 하세요. 전화도 언제 해야 되죠? 오늘 하세요. 언제 찾아간다고요? 오늘 찾아가시고. 언제 식사하신다고요? 오늘 식사하세요.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립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시간, 그리고 물질로 공경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경의 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건강하고 복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